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9월 22일 주일 예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늘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땅을 주셨어요 입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6절 말씀이고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정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지난 여름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많이 오고 장마가 아주 오랜 시간 지속이 됐었어요. 그때 많은 곳이 이렇게 물에 잠겼었고요. 또 이렇게 물 때문에 집이 무너지고 한 곳도 있었어요. 대전의 한 교회는 물이 가득 차서 우리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우리 교회에서 특별헌금을 통해서 이 교회를 도와주는 일도 있었어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긴급 구호 물품으로 또 재정으로 또 봉사활동이라는 시간과 몸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요셉의 가족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들도 많은 도움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리고 감옥에서 있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잘 준비를 했어요. 양식을 사러 왔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났고 요셉은 그들에게 자기가 요셉임을 알리고 형들에게 나를 팔았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애굽에 먼저 보내시려고 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라고 말하고 아버지 야곱과 또 온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셉의 가족이 애굽에 오게 됐을 때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요셉의 형제 중에서 5명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요셉의 가족들은 자기들은 목자다. 양과 소를 치는 사람이다. 또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해서 이 목축을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애굽에 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의 가족에게 고센 땅을 주겠다 하고 또 바로의 가축들도 요셉의 가족들이 그 가족들을 잘 기르게 했어요. 우리가 이집트의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집트는 여기 어퍼 이집트에서 상 이집트
그리고 여기는 로워 이집트에서 하 이집트에서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는 상 이집트에 있는 테베라는 도시, 그리고 하 이집트에 있는 멤피스라는 도시에서 온 이집트를 다스렸어요. 수도가 두 개였던 거죠. 멤피스는 성경에 노비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도를 보면 여기는 시내 반도고, 여기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산, 여기에 산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산이 시내산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사해가 있고, 그 밑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브엘세바, 그리고 애굽에 내려오기 전에 야곱이 살았던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쪽이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이쪽에서 이곳 고센 땅으로 야곱의 가족이, 요셉의 가족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온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헬리오폴리스라고 요셉의 아내 아스낫의 아버지가 온의 제사장이었죠. 이렇게 우리가 이집트의 지도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넓은 이집트 땅에서 왜 하나님은 이 고센 땅에 야곱의 가족이 살게 하셨을까요?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에서 살게 됐어요. 요셉과 야곱 가족의 입장에서 이 일은,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으로 가는 것은 아주 좋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죠. 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애굽의 왕 바로 다음 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모로 요셉의 도움을 받게 되면은 아주 수월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애굽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편하게 살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바로가 자기의 양과 소를 기르는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또 애굽은 당시에 아주 큰 강대국이었어요. 아까도 우리가 지를 보면 아주 크잖아요. 또 저기 시내완도 녹색 부분이 애굽이 직접적으로 다스리던 곳이고, 오른쪽에 있는 약간 진한 부분이 애굽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었어요. 가나안 땅도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을 공격하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과 야곱 가족의 입장에서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강대국 애굽의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도 구할 수 있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이었던 거죠. 또 이 일이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애굽을 흉년과 기근에서 구원을 한 요셉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또 요셉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니까 더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또 가축을 잘 길러야 되는데 애굽 사람들은 가축 기르는 일을 천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잘 기르기는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없었는데 이 일에 전문가가 오게 된 거죠. 가축을 잘 기르는 전문가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것도 70명이나. 또 자기를 지지해주는 백성이 점차 많아지는 거죠. 지금은 요셉의 가족이 70명만 애굽에 내려오게 됐지만,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게 되면은 바로를 지지해주고 바로를 따르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과 야곱의 가족 입장에서도,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서도 요셉의 가족이 애굽으로 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에서 살게 되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횃불 언약,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횃불 언약을 이루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었고, 또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계획을 세우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언약을 주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대 후에 400년 동안 그 땅에서 머물다가 그 나중에 400년 후에 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나왔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즉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으로 지금 내려가게 된 건 기근을 피해서 목축을 할 것을 찾아서 간 것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고 전쟁들이 항상 끊이지 않았거든요. 그 땅에서 많은 백성을 이루기가 어려웠어요.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부터 60살까지의 남자만 60만 명, 남자와 여자, 어린 아이들, 그리고 60살이 넘는 사람들까지 다 숫자를 따지면은 약 200에서 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나왔을 거라고 해요. 70명의 사람이 400년 동안 200만 명, 최소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 땅에서, 강한 나라 애굽에서 보호하시려고, 강한 많은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백성들을 이루게 하시려고 애굽으로 내려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흉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먹을 것을 풍부하게 준비하게 하셔서 그 먹을 것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고 또 야곱의 가족이 그 땅에 내려가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에서 살게 된 게 야곱의 가족 입장에서는,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좋은 일이다, 나한테 아주 좋은 일이다 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요셉의 가족들이 목축을 잘 할 수 있는 고센 땅에 살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내 지도를 봤는데 고센 땅은 이집트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곽 지역이에요. 테베라고 하는 상이집트가 이집트의 중심지였고 테베가 수도였어요. 그리고 하이집트에서는 멤피스가 수도였어서 바로가 테베와 멤피스를 오가면서 애굽을 다스리기는 했지만 애굽의 주된 문화는 이 상이집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고센 땅에 야곱의 가족들이 살게 하셨을까요? 저곳은 물이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목축을 잘할 수 있는 풀이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고센 땅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또 애굽은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어요. 애굽은 대표적으로 믿는 신들이 10명이 넘는 신들이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신들까지 따지면은 약 200명에서 300명의 신들을 믿었다고 해요. 여기에 보면은 애굽에 각 테베, 멤피스, 온, 그리고 람세스, 소안, 아비도스라는 여러 도시들이 있어요. 애굽에는 각 도시마다 신들이 있었어요. 수호신이 있었고요. 또 나일강도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에는 나일강을 지키는 수호신 크눔이라는 악어머리라는 신이 있었고, 또 크눔 신의 아내라고 개구리 형상을 하고 있는 헥토라는 신을 믿었었고요. 또 이제 요셉의 아내 아스낫이 온의 제사장의 딸이었는데 이 온은 태양신을 믿는 태양신 무네비스를 섬기는 도시였어요.
우리가 보통 태양신 하면은 이집트에서 믿은 태양신을 태양신 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파라오가 라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로가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을 아침 태양은 케프라, 낮의 태양을 라, 그리고 저녁 때의 태양을 아툼. 태양신인데도 그 태양신이 3명 넘게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 태양신의 아들 중에 호루스가 있고, 네, 이집트에서는 수많은 신들을 믿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피라미드에 있는 오시리스, 생명과 부활의 신,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는 그런 신도 있고요. 아누비스라는 개의 머리라는 신도 있고요. 미이라라는 영화에 나왔던 이모테, 치료의 신, 그런 신들도 있죠. 이집트는 수많은 신들을 믿었고 수많은 우상들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상 숭배가 심한 애굽에서 외곽 지역에 살게 하셔서 하나님만 믿고 섬기게 하신 거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를 수 있도록 애굽의 우상들과는 거리가 멀리 있게 하셨던 거예요. 또 나중에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 수월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땅에 살다가 나중에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살고 있다 보니까 바로 나왔어요. 바로 나올 때 또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왔죠.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에 애굽의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잘 건너지만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 빠져 죽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밑에 지역에 살고 있었으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다가 이미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곳 고센 땅에 살게 하셔서 나중에 애굽을 나오게 될 때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좀 더 계획을 이루는데 보다 수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고센 땅, 목축을 하기 좋은 이 고센 땅, 나중에 나오기가 쉬운 이 고센 땅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머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야곱의 가족들이 잘 살고 있던 헤브론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어요. 많은 도움이 필요해요. 바로의 도움도 받았고 요셉의 도움도 받았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별처럼 사람이 많아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에게 고센 땅이라는 가장 좋은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야곱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코로나가 잘 끝나는 그 시간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라인으로 또 등교하면서 공부할 때 또 지혜를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